자, 77편 말씀은 우리 개인 성도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큰 심판을 당할 때가 있고 진노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는데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여전히 죄가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퍼지고 있고 내 삶은 변하는 게 없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 개인과 민족이 무너져 갈 때, 답답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이렇게 77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우리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1절 말씀은 77편 전체를 결론 내린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1절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상황들을 쭉 이 시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한 번 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시편 설교를 들으면서 평행법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보통 평행법은 같은 의미의 단어나 구절을 2번, 3번 연거푸 반복하는데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단어, 구절을 그대로 2번 반복합니다. 보통 평행법도 강조이지만 이것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어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는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생명의 좌소가 생명이 민족마다 달라요. 어떤 민족들은 생명은 심장에 있다. 어떤 민족들은 우리의 생명은 머리에 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이 이 창자, 이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고함치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소리 실컷 지르고 시원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생명의 좌소가 흔들릴 만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함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는 못 살아갑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저는 자꾸 어떤 유혹에 빠지냐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말 한마디 하면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주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아니면은 권력이 있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고 나를 쫙 붙잡아 주는 말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가 돼요. 더 격려가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내 과거에 회사에서 일할 때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50만 원, 60만 원 월급 받아서 가슴 속에 딱 넣고 들어오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요즘엔 그런 거 못 느끼죠. 그냥 온라인으로 다 넣어버리니까는 제가 열심히 해도 돈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면 봉투를 딱 이렇게 가슴 속에 넣어오지 않습니까? 참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싫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전능자를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절박할 때
이 상황 가운데서, 죽을 고통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내 생명의 좌소가 흔들릴 만큼 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그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내 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고 기도한다거나 요즘에는 중보 기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쓰지 않고 대신에 도고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도고 기도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음성으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그렇게 부르짖으면, 기도를 하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노인이, 어른이 요만한 아이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뒷짐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를 무릎을 꿇고 때로는 아이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들이 되어지는가? 2절부터 9절까지는 참담한 현실인데,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편이 얼마나 큰 환난 고통 가운데 있는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 찾는다는 것은 자주 간다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주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굴을 구한다. 근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았냐 하면 밤에는 그 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답니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 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의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제가 종종 이렇게 이런 모습을 따라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오늘 시편 저자가 밤에도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자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 환난 날에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이거 비슷한 내용을 좀 보셨죠? 예레미야 31장이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2살부터 그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면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떨 때 이 문장을 쓰냐 하면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내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나
그럴 때가 없어야 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가 안 되어집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어집니다. 그때 쓰는 문장이 이 말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3절에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해집니까? 이 상하다는 단어가 점점 쇠약해지고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는 그 모습인데, 시편 저자는 이 고난이 너무나 극심한 이 환난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징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내 심령이 점점 상해지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9절까지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77편을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개인의 환난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 하나님이 고개를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절 6절에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부르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였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 8, 9절은 탄식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배가 고픈 것도 고통스럽고, 사고가 나는 것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참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단순히 매 맞는 것 때문에, 적들의 침공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7절, 8절, 9절 읽어보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에서,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살 때 샬롬을 누리고,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 되심을 경배드리고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피조물은 가장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피조물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알았는데, 그 창조주 되심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수없이 무너져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드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멈추어 버렸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렸는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는가? 그럼 나는 죽는데, 나는 죽음인데, 이 백성은,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단절시켜버리면은 죽어버린 영혼인데, 그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무서워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큰 고통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한 공포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뚝뚝 떨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던져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창조주가 하나님의 나를 버리면 우리가 어디가 살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창조주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도는 바로 그거예요. 이 고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헤세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그 고통이 극심하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위기 가운데 무엇으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극복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기억해내야 됩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그의 놀라운 구원을, 그 능력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성경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잘 기억해라, 구원을 잘 기억해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 13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시편 저자는 묵상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하고 14절 15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돌아보고 꼭 붙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네요. 지금 내 현실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서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구원을 돌이켜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니네요, 우리 자손 요셉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네요, 야곱의 후손을 버리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위대하신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물과 함께 우레소리를 내고 번개로 이 세계를 비추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 기억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큰 우레소리를 내면서, 큰 천둥 소리를 내면서, 번개로 온 세계를 비추면서 거대한 그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발자국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발자국을 볼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 안 보인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자는 뭘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요셉의 우리의 그 자손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그 자취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놀라운 구원을 보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전히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동일합니다. 이 모세의, 아론의 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총에 맞아 죽고 도망 나오고 바다에 빠져 죽고 이게 1,000만 명이 넘을 수가 있는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거꾸로 갈 수 있는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는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가? 이 민족을 보지 않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라 갈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 앞에서 불러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